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지신 십자가는 나무로 만든 십자가임에 틀림이 없죠. 가끔 여러분, 예수님 지신 달리신 십자가를 무슨 나무로 만들었을까, 그런 궁금증을 가져보신 일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궁금증이 생겨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평생 그것을 파도 또 묵상하고 묵상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크고 깊은 의미와 능력은 어느 누구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또 그 의미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또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마지막 잡히시던 날 밤 목요일에 하신 일들이 대략 이렇게 되어지죠. 마가 다락방에서 12 제자와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세족식을 하십니다. 식사 후에는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또 찢기는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또 승천하셔도 돌아가셔도 이것을 끝까지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있는 긴 마지막 설교의 말씀을 쭉 해주셔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내용들이 대략 이런 것들입니다. 14장에 보시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십니다.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붙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 이거를 강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내가 떠나지만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게 된다. 성령님이 오시면은 내가 말한 모든 말씀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실 거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님이시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장에서는 마지막 최후의 기도를 하시게 되죠.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 것 같이, 하나이신 것 같이 제자들이,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이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다, 하나다라는 그런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겟세마네에 가셔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가룟 유다가 이제 배신을 하고 로마 병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밤새도록 신문 고문을 당하시고, 이제 금요일 되는 날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이제 재판을 받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일이 있게 됩니다. 오늘 19장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쭉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과정들을 말씀을 합니다. 19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금요일 아침이 됐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마지막 총독이기 때문에 최후의 재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채찍질하고 십자가형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끌어다가 채찍질하고, 오늘 말씀 보시면은 가시나무로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가시면류관 쓰신 저런 사진, 그림 많이 여러분 보셨고, 또 여러분 가정에 저런 성화들을 혹 걸어 놓으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저 그림을 볼 때마다,
또 이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쓰신 가시면류관, 저 가시면류관을 무슨 나무로 만들었을까? 그런 궁금증이 종종 듭니다. 기독교의 많은 전승들, 또 많은 학자들은 저 가시면류관은 가시나무로, 대추나무 가시로 만들었을 거다라고 거의 대부분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추나무는 우리나라도 있지만 이스라엘 땅에도 흔히 있던 나무거든요. 열매를 위해서 대추나무를 많이 심었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추나무 가시가 뾰족뾰족하고 날카롭고 또 가지는 이렇게 좀 휘잖아요. 휘기 때문에 이것을 엮어서 가시면류관을 만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여러 나무들이 등장을 하는데 가시가 있는 나무는 모두 다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또 형벌을 받은 의미로 쓰이는 예가 아주 많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보시면 아담이 범죄를 하고 하나님께 진노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시면서 땅에서 뭐가 난다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거다.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땅이 되는 그 땅에서 가시나무가, 가시덤불이, 엉겅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 세상의 땅에 가시나무가 생긴 거예요. 에덴 동산은 없었던 걸로 성경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가시나무 뭐 좋아하는 분도 뭐 가시나무 향기가 좋고 또 꿀이 좋으니까 아카시아 향기 뭐 좋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가시나무 좋다고 끌어안는 분은 사실 없잖아요. 여러분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이 가시나무랑 비교적 친숙한 일들이 많습니다. 뭐 산에 올라가서 나무하다가 베는 일은 뭐 아주 많고요. 또 찔레 같은 거 뭐 하다가 또 뭐 찔리는 일도 있고, 저도 이제 어릴 때 뭐 이런저런 가시나무 이제 토끼풀 또 뜯는다고 이제 잎사귀에 또 갖다 주면 토끼들 좋아하잖아요. 뭐 그런 거 뜯었던 일도 있고, 또 이런데 저런데 이제 골무면은 이제 또 대추나무 가시로 이렇게 골문데 이렇게 톡 터뜨리면은 아주 좋아요. 옛날 시골에는 뭐 별로 의료기기가 없을 때니까. 아카시아 나무는 이게 가시가 뾰족한데 이게 너무 딱딱해서 이게 부러지거든요. 이게 좀 위험해요. 그래서 요 대추나무 가시로 쓰면은 더 뾰족하고 또 이렇게 조금 탄력이 있어서 이렇게 종종 뭐 시골에서 이렇게 썼던 추억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머리로부터 피를 쭉 흘리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또 골고다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따 우리 말씀 마치고 부를 가스펠 가운데 이런 가스펠이 있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면류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 가스펠도 보면은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셨다, 이런 것을 찬양하며 또 예수님의 그 고난에, 고통에 우리가 동참하는 가스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병사들이 만들어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고통당하시고 머리로부터 피를 흘리시고 신음하시며 또 3시간 정도 달려 계시다가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좀 손바닥이나 이런데 나무나 또 조그만 가시 같은 것들이 좀 박힐 때가 있는데 조그만 것만 박혀도 엄청 따끔거리고 아프거든요. 불편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눌러 쓰시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 로마 병사들이 가시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확 찍어 누르고 씌우고 조롱하며 절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조롱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시면류관은 말 그대로 고통의 면류관이고 조롱의 면류관입니다. 멸시당하는 면류관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쓰시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 승천시키심으로 그 가시 면류관 쓰셨던 예수님의 머리 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예수님을 정말 순종하고 따르면 이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머리에 실제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예배드리거나 예수님 전도하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그리고 가끔 우리도 어떤 의미로 볼 때는 피를 흘리는 것처럼 예수님 위해서 희생할 때가 있고 섬길 때가 있고 손해볼 때 있고 뭐 여러 가지 봉사할 때가 있지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머리에 의의 면류관을, 금 면류관을 씌워주심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머리 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쓰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이제 또 등에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십니다. 17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으로 나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해골이라는 곳을 괄호에 보시면은 골고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 해골이라는 것은 뜻이고 골고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인데 그 뜻이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 그러면은 해골의 언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그 골고다라는 언덕이 해골같이 이렇게 좀 생겼다, 지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고다라고 불렀다는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서 그 주변에 해골들이 많이 널브러져 있기 때문에 그곳을 해골이다 라고 그래서 골고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가끔 찬송을 부르거나 또 이야기할 때 골고다, 갈보리 이 두 가지 단어를 혼용해서 쓸 때가 있어요. 찬송가 150장도 보시면 가사가 그렇죠.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여러분 성경에 갈보리라는 말은 없어요. 갈보리산. 그런데 우리는 요즘은 갈보리산, 갈보리 언덕 이런 찬송도 많고 가스펠도 있고 또 여러분 교회 이름 중에도 갈보리 교회 그런 교회 많잖아요. 이 갈보리 교회가 골고다 교회예요. 히브리 말로 말하면. 우리 말로 말하면 해골 교회입니다. 좀 썬뜻하죠? 근데 그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골고다, 갈보리 그것을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귀중히 여겨서 어떤 분들은 교회 이름을 지을 때 갈보리 교회 그렇게 진단 말이죠. 박조진 목사님 옛날에 개척하신 교회가 갈보리 교회죠. 그죠?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갈보리라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기록할 당시는 히브리어로 성경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골고다라고 기록을 한 것이고, 세월이 한참 지나서 이제 뭐 초대교회 중세 오면은 이제 라틴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갈보리로 라틴어로 바뀌었기 때문에 찬송가나 또 다른 책들 가운데는 이제 골고다, 갈보리 이 두 단어를 혼용해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 성경 읽을 때 또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 지신 십자가
십자가는 무슨 나무로 만들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저 개인적으로 종종 들어요. 역사적으로 또 성경에 예수님 지신 십자가를 무슨 나무로 만들었다, 그런 기록은 성경에는 분명히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 지셨던 십자가를 실제로 이제 발견을 하고 보물처럼 잘 보관했던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헬레나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콘스탄틴 로마 황제의 모친이 됩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을 하죠. 황제가 되고. 근데 그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 믿음이 정말 좋은 어머니 헬레나라는 어머니가 뒤에 있었어요. 근데 콘스탄틴 대제도 어떤 신앙 체험을 나름대로 여러 번 하면서 로마 황제가 되는 과정들을 겪죠. 그리고 나서 이것은 내가 황제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분명하게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에 황제가 된 다음에 기독교를 공인을 해서 그때부터 기독교가 활짝 꽃 피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한 10여 년 지난 어느 날 70이 넘은 이 황제의 모친 헬레나가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가게 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두세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또 자기 아들이 황제가 됐으니까 이런저런 과정들이 있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죽기 전에 마지막 내가 성지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싶다, 정말 한번 성지를 밟아보고 싶다,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아들, 손주, 하여튼 황제들 여러 일들이 참 복잡한 게 많잖아요. 손주가 죽어요. 이런저런 갈등 가운데서, 권력 관계 가운데서. 근데 이런저런 속상하는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또 자기 아들과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땅을 직접 밟게 됩니다. 교통편이 좋지 않았던 때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고 또 많은 과정이 있었겠습니까? 어쨌든 이 헬레나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지 순례를 하면서 이곳저곳을 순례하는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죽으신 곳으로 알려져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발견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다라고 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보물로 잘 이제 관리를 하게 되죠. 황제의 어머니가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하니까 그 다음에 수많은 귀족들, 또 귀족들의 부인들이 줄줄이 성지 순례를 하게 돼요. 당연히 그렇죠, 그죠? 군대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사단장, 군단장 교회 나가면은 부하 장교들은 줄줄이 쭉 나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황제 어머니가 갔으니까 수많은 귀족들이, 부인들이 성지순례를 가게 돼요. 이게 성지순례의 기원이 됩니다. 소위 요즘도 우리가 가끔 성지순례를 하는데 성지순례의 원조, 이분이 바로 헬레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헬레나가 가지고 온 십자가를 만지는 사람들마다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궁금증이 생겨요. 그러면은 실제로 예수님 달리셨던 그 십자가가 로마 황제 어머니 헬레나가 찾아서 잘 보관했다면 지금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중세에 들어오면서 십자군 전쟁이 많이 일어나요. 그죠? 예루살렘이 이슬람에 함락이 되고 정복되는 하여튼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지 탈환을 위해서 십자군 전쟁이 여러 차례 일어나게 돼요. 그때마다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는 수많은 장군들이 그 십자가 조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가면은 이기게 해주실 거다,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그걸 다 조각을 내갖고
그게 어디로 갔는지 지금은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제를 그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금도 교회마다 지붕에 혹은 이렇게 예배당 안에 걸어놓고 또 여러분 집에도 있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무슨 나무로 만들었을까? 이거는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끔은 궁금할 수 있거든요. 십자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구약시대에 모세가 법궤를 만들었을 때 썼던 나무가 시딘 나무라는 겁니다. 사막에서 자라는 가시나무예요. 아카시아 같은 건데 사막에서 자라는 거라 아주 이게 단단하고 아주 견고한 나무여서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드는데 시딘 나무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도 있는 나무였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시딤 나무였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하나 이제 기독교 전승에서는 산딸 나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산딸 나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큰 나무였대요. 근데 지금은 아주 작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저게 산딸나무의 이제 꽃입니다. 여러분 저런 꽃 좀 보셨을 거예요. 5월, 6월 되면은 산 여기저기 피는 그런 나무고, 저 하얀 십자가 모양의 꽃을 피우는 나무입니다. 저게 이제 꽃이 떨어지면 가을에 빨간 열매를 산딸기 같이 맺기 때문에 우리나라 나무 이름이 산딸나무라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흔히 주변에서 보실 수 있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저 산딸나무 키를 조금 작게 하셨다. 그래서 이게 좀 낮은 키가 됐다. 그런 기독교 전승이 있는데 나름대로 재미난 이야기 같아요. 예수님 지신 십자가를 시딤나무로 만들었든 산딸나무로 만들었든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예수님 지신 십자가는 분명히 나무로 만들었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은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본디오 빌라도와 또 병사들이 한 특별한 일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빌라도가 패를 쏘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 빌라도가 패를 하나 만들어서 붙였다는 거예요. 그 패에 뭐라고 썼다고요? 유대인의 왕 예수다라고 썼습니다. 근데 그것을 글자를 뭐뭐로 썼다고요? 히브리 말과 헬라 말과 로마 말로 썼다. 세 나라 글자로 써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붙여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세 나라 말로 썼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는 예수님은 유대인이니까 유대 백성이니까 다 그거 보는 거죠. 또 그 당시에 세계적인 통용어가 뭡니까? 그리스어, 헬라어예요.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라틴어, 로마 글이 그 당시에 세계적인 공용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세 글자로 썼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라는 거예요. 다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라틴어 모르면 그리스어로, 그리스어 모르면 유대인들 그냥 유대 말로, 히브리 말로 다 읽으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시다 라는 것을 자 봐라 라고 빌라도가 써 붙이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십자가를 어떤 것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십자가 하나를 좀 들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제가 좀 성지순례 때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써놔야 되는데 하여튼 옛날 성지순례 갔을 때 제가 좀 요거 좀 샀던 건데,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가지 형태입니다. 하나는 우리 이 교회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이게 십자가만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가톨릭 쪽에서는 십자가 이렇게 예수님 고난 당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붙여놓은 것들이 많아요. 이것을 십자가 고상이라고 합니다.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좀 해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랑은 좀 다르죠. 가톨릭에서 이런 십자가를 주로 만들고 사용하는 이유는, 가톨릭 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조금 더 강조를 해요. 포인트를 그쪽에 조금 더 둡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조금 더 강조점을 둬요. 그래서 똑같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인데 그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십자가 만드는 형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 고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우리처럼 그냥 십자가만 있을 수도 있고, 두 가지가 다 나름대로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고상 십자가를 보면 대부분 여러분 뭐 보시겠지만 IANRA라는 그런 글씨가 이렇게 써 있어요. 저거는 라틴어의 그 머리 글자입니다. 아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명패가 3개 라틴어도 써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라틴어의 그 첫 글자를 딴 거죠. 이에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이우데오름이라는 그 단어예요. 이것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맨 앞 글자를 따서 십자가 고상을 만들 때 대부분 이렇게 I, AN, NRI 이런 걸 이렇게 써붙이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원조가 뭐라고요?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히브리 말과 헬라 말과 로마 말 라틴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써 붙인 데서 이 모든 것들이 유래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항의를 합니다. 총독님, 저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마십시오. 저거 잘못 쓴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 넣으셔야 돼요. 자칭이라고 쓰십시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주십시오 라고 항의를 하죠. 우리 성경 말씀에 나오죠. 그랬더니 빌라도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내가 할 것을 했다. 나는 바르게 썼다. 잔말 마라. 헛소리 마라.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딱 못을 박아서, 그런 유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도 저 명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묘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가 하는 말이 뭡니까?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예요? 나는 내가 할 거를 제대로 했다.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시다. 이거를 오히려 원수의 입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다고요. 참 놀랍죠? 여러분 성경 보시면 하나님은 노새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원수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또 성경 복음서 보십시오. 귀신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라고 그렇게 말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귀신들은 정확히 알아요. 무당들도 정확히 합니다.
영빨 있는 무당들은 정확히 알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십자가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 그냥 눈에 주지도 않습니다. 워낙 교회가 많고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으니까 우리 믿는 사람마저도 십자가 별로 관심 없어요. 여러분, 요 근래에 정말 십자가를 곰곰이 바라보신 일 언제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또 바라보시고 묵상하신 일이 언제 있으십니까? 뭐 어떤 다른 교회마다 다 십자가가 있으니까 그 교회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시든, 우리 예배드릴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든,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도 십자가 뭐 거실이나 혹은 뭐 책상에 여기저기 한두 개는 다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이렇게 좀 묵묵히 응시하시고 바라보시고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신 일들이 요 근래 언제 있으십니까? 저도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좀 저도 제 방에 십자가가 여러 개 있는데 요 십자가를 좀 보다가 이렇게 좀 한참 묵상을 하고 봤어요. 참 죄송하게 보니까 저도 오랫동안 뭐 저쪽에 그냥 책상이 이렇게 있던 거라 먼지가 여기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잘 닦고 또 한참 동안 묵상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가정에 십자가가 어디에 있나, 뭐 대부분 먼지가 좀 이리저리 쌓여 있겠죠.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좀 정말 사랑하시고요, 좀 먼지도 좀 닦아 두시고 좀 잘 보이는 데 좀 이렇게 놓으시고 좀 만져도 보시고 묵상도 하시고 십자가를 사랑하시는 이 사순절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다 그쪽에 녹아 있어요. 십자가에 우리 기도 응답의 답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우리 구원이 십자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 속에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러한 고민, 저러한 고민, 이러한 고난, 저러한 고난 다 나름대로 있는데 그 모든 것의 답이 십자가 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없는 우리 믿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십자가 없는 예수님, 십자가 없는 교회 그거 있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좀 댁에 들어가시면 어디 십자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십자가를 좀 잘 꺼내고 좀 닦아드리고, 이게 우상은 절대 안 해요. 그러나 우리 십자가를 사랑해요. 왜? 예수님이 진 십자가이기 때문에 정말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희생과 피와 고통당하심, 그리고 십자가 넘어 부활하시는 예수님,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에 우리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